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와 15절, 16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또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가드를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면서 이제 이 시간 금년도 마지막 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붙잡고 금년을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1년이 아주 후딱 지나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통째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1년 단위로 나눠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해 마지막 날 되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매듭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7년도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한 해 2018년도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야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0년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을 회상하라. 사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1년, 금년 한 해를 너희가 회고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제 페이스북에 저하고
친분 있는 목사님의 딸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일기를 쓴 일기장을 목사님이 올렸어요. 그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딸, 초등학교 1학년에 있는 딸 일기장의 마지막 줄은 아마 작은 엄마 집에 잠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엄마가 공부를 하란다. 생각해보니 살짝 기분이 나빴다. 왜냐하면 나는 할 공부를 다 했는데 또 하라니 정말 기분이 안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일기를 마감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참 일기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저같이 이제 문과생들은 철학책을 끼고 인생을 논하며 사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영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에게 이렇게 이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 메시지를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신년 인사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말을 쓰지 않고 영상을 탁 하나 띄워요. 어느 때는 기분이 나빠요. 한 줄 쓸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그냥 전혀 제3자와 같은 영상을 이렇게 보낸가. 아이폰이나 우리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 조금 길면은 읽지를 않습니다. 저도 안 읽어요. 너무 길면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러나 좀 싫어하는 목사님이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신학을 논합니다. 얼마나 길게 쓰는지 읽다가 그냥 제가 지쳐서 안 읽어버리고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가 복잡한 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학자가 생각의 법칙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그 생각이 뛰어나다. 특별히 급변하는 이 변화의 세계 속에서 매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시대에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하는 백성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각의 세계로 초청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것으로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의 시간은 생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본래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이 있지만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칡게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현재화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바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밑바닥은 생각이야. 사색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신앙이란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를 세우고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정리하고 해석하고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찾는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고 고난에 대한 바른 안목도 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지난날에 저질렀던 어떤 잘못들, 시행착오들, 영적인 미스테이크들, 이제는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역사의식이 생기고 이런 생각이 이 안에 바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자주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모압 평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5절에도 너는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2017년도 잠깐 스톱. 너희가 지나온 2017년도를 생각하고 또 해석해야 된다. 무엇을 회상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다시 질서를 잡아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색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금년 한 해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냥 걸어온 길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2016년도 지나고 나서 2017년도 1년을 그냥 우리가 지나온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일이, 그 길이 그냥 생긴 길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여기서 고생하고 수고하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가운데서 2017년도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지난 40년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은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정도면은 들어갈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걸렸어요. 낭비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어요. 그 시간 동안에 겪었던 그 실패, 잊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불신앙의 시간들이었어요. 덮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광야길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2017년도 그냥 덮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2018년도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금년 2017년도를 생각해 보면은 낭비의 시간도 많았었고 후회의 시간도 많았었고 불신앙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 첫 해,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거, 결심했던 거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2017년도에 누리고 섬긴 가정과 일터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섬겼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잊고 2018년도 빨리 시작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닐까 모르나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금년 한 해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낭비의 시간 같았었고 아무리 불신앙의 시간 같았어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후회스럽게 지냈을까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시간을 우리와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참 후회스러웠다. 별로 한 일이 없었다. 아이고 망년에나 하자. 잊어버리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 너네들은 낭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일했다.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더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 힘드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에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만나는요 먹고 배부르지 않았어요. 만나를 먹으면 항상 허기졌어요. 만나는 그날 하루밖에 먹을 수 없었어요. One day, daily bread였어요. 아침에 나가서 한 조각 주워 오면은요 다음 날까지 보관도 못하고요 썩어버렸어요. 조금 늦게 나가면은 너가 없어서 주워 올 수가 없었어요.
만나를 의지하면서 살면은 늘 불안하고 사람 미칠 것 같은 게 만나였어요. 내일 먹을 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내일 생각하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것이 만나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듯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만나를 붙잡지 말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리라.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실패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후회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셨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광야는요 본질적으로 고통이요 부족함이요 제한받는 곳이었어요.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안타깝고 답답한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라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본심? 만나를 의뢰하지 말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너희들이 생각하고 금년도를 마감하라는 것입니다. 금년도도 어떤 면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사다난하지 않아요? 교회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함께 신앙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시큐어하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상처도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1년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의도된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세팅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만나와 같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꼭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금년 한 해 주님의 십자가 교회 주변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열어보면은 다사다난하지요. 내 인생을 2017년도에 내 인생을 바라보면은 다사다난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복음성가 가사는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금년 한 해 동안 많이 실망시키셨어요.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 그 말씀 어디 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 동행하기로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금년 1년 동안 하나님 저와 함께 하라고도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짬도 못 내서요.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짬도 못 냈어요.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실망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은 금년도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라 정말 다사다복한 하나님의 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릅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겪어보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My whole life is in His favor.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노여움의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의 일부였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 아래 내가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2017년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초등학교 1학년 윤지가 글 썼잖아요. 왜 우린 이렇게 행복하지? 그런 일기장을 쓴 윤지는 김병년 목사님이란 분의 딸입니다.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책들 한번 읽어봐도 좋을 줄 압니다. 윤지가 태어날 때 사모님께서 뇌경색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으로 지금까지 13년 동안 계시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빠, 왜 우린 이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윤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통을 품는 것도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고 사는 것도 신앙이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 인간이 가치가 생기고 존엄성이 생기고 인간됨이 그 안에서 생기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하게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13년 동안 사모님이 누워 계시지만은 아빠 왜 우리 이렇게 행복해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에 있느니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 그러지 않잖아요. 보내죠. 왜냐하면 나중에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제가 사역할 때 이 유스그룹 청소년들은 해년마다 미션 출입이라는 걸 보내요. 뭐 많이 갈 때는요, 뭐 막 몇십 명씩 남미 이런 데로 보내요. 남미의 코스타리카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쪽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쪽으로 몇 번 보냈는데 이 선교사님이 딱 청소년 도착하는데 그 첫날 자기가 쓸 화장실 파라고 이 곡괭이를 하나씩 준 거예요. 막 그냥 애들이 그냥 나잡아지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막 죽겠다는 게 어떤 죽겠다. 목사님 우리 돌아갈래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왔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나서는요, 애들이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여러분, 비행기 표 들여가지고 돈 내가지고 막 훈련해가지고 남미에 딱 가서 화장실 파요? 막 그 맛없는 막 그 밥 먹으면서 냄새나는 애들 속에서 일주일간 살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막 변해가지고 옵니다. 막 그냥 막 간증하고 야단 법석 나요. 청소년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고생하면서 만나요. 제 딸도 목사 딸인데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가 몰라요. 신학교 들어왔는데 아빠, you ruined my life. 아빠 교수 될 줄 알았는데 아빠 그래서 나 지금 빨간 이 컨버터블 살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빠 올드모빌 커트리스 슈프림 1979 you ruined my life. 아빠 신학교 왜 가? 교수하면 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꼭 그 길이야?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 좀 깨지게만 해주세요. 깨지게. 근데 부모는 깨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보냈어요. 뭐 미션 출입, 뭐 리트리트 보냈더니 거기서 깨져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깨지는 것입니다. 땅 파고 화장실 파고 막 냄새난 아이들 목이 물리고 이런 데서 변해갖고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감사를 배워요. 거기서 나눔을 배우고 거기서 섬기는 것이 어떤가를 배웁니다. 제 딸은 대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는 아빠, 내 일생의 가장 귀한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서부에 있는 오클랜드라는 그 도시에 빈민 선교를 1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 제일 좋아하는 게 쇼핑몰. 그 다음에 유명 메이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애들 좋아하는 거.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큰 교회보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2017년도 힘든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멘. 생각해야 돼요. 사색해야 돼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다. 우리를 마침내는 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이 연단의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2018년도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7년도는 정말 새해, 소망의 새해가 될 것입니다. 2018년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 해답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일이 가능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세상에 또 하나의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생각하는, 사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속에 간직하며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생이 더 풍성해지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다시 믿음으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주님, 그 예수님 그 은혜 늘 붙잡고 우리에게 어떤 해답이 오지 않더라도 아무런 해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